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혼탁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여론을 쫓아가죠.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과 배경을 찾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쫓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것에 가장 반대하는 존재라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존재다 보니까 육을 가진 인간을 아주 속이는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그게 뭔가 하면은 나중심이거든요.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준은 세상 기준이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지요.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 전체가 정치가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 딱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배경된 문화에 속아가지고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럼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보면은 결국은 우리 연약한 틈을 통해서 사단에게 쏘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제 스데반이 순교지를 갔는데 스데반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의 갈 바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는 스데반은 집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 표현하기로 스데반의 캐릭터라고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데반은 핍박하는 자를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5장 34절로 보면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거에서 자기 돌친 사람 용서했잖아요. 그 스데반이 한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 34절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랑.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걸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때는 마음이 약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 19절에 이런 걸 놓고 하시면 기도해. 이번에 15일 날 우리 총회 전체가 기도하자고 금식기도 하루 금식기도 하자고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금식기도 하세요. 이럴 때 하루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고통 속에서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 기도했어요. 돌에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0장 5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복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 6장 5절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권능을 해버리죠. 그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걸 권능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오느냐? 답은 간단해요. 갈보리산 체험, 예수님 시작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복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면 여기에 대한 확신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은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안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인 하나님의 아주 고백하고 7가지 신문 권세를 가지고 거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정식기도를 제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문거를 향구했어요. 한 15분 동안 막 부르져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갈보리산 체험, 십자가 체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안 흔들려요. 다 복음의 눈으로 보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이 완전 잡히기 전에는. 또 이제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말고는. 특히 복음관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다랑 증언한 거죠. 그럼 스데반은 이렇게 7지사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스데반과 빌립지사 둘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51절에 스데반은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 끝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사실 이때에 스데반이 말을 조금만 잘해서 돌에 안 맞아요. 고민대가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참 진리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그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써야 돼요.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고 느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를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의 유익한 쪽으로 질문을 해가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된다니까. 그럼 판단한 그 순간부터 뭡니까? 잘못하면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지만은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스데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자기를 돌에 던져 살인한 사람들 보고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 용서해. 우리가 과연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세가 있습니까? 뭐 화났을 땐 그렇지 말고 평상시에 정말 우리 누구를 용서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자세히 들으시고 잘 이제 그 메시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법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갈림길이 딱 나와요. 우리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약간 갈라지는 끝에 가서 딱 내려가 버려요. 두 갈래 길이잖아요.
내가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여론 따라갈 거냐 그거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스데반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인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인 걸 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스데반의 순교가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영혼을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특별위원회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하자. 누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성태 목사야. 니는 그때에 어디에 섰냐? 진리에 섰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체가 원내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노예에서는 지리서 하나 보내서 지리서. 뭐 성명서 이런 거는 그건 오버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럴 때에 위에 지도자들이 좀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그런데 또 금식기도문 나왔대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53개 4개 경인 노예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반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8절까지는 스데반의 구약 역사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을 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인도하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요셉을 앞서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게 하고 애굽을 통해 가지고 애굽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또 모셉을 모르는 왕이 났을 때에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조상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때에 홍해 앞에서 또 문제가 오니까 불평원망하고 광야에서 또 문제가 오니까 또 원망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또 거기서 뭡니까? 송아지 만들어 우상도 하지 않았냐. 이런 조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래도 인도하셔가지고 그들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데 결국은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너희들이 능욕하고 핍박하고 그게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제 48절을 한번 보면 이래 돼 있죠. 예. 그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 아니하시니 선지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단 말이에요. 꼿꼿해요. 겸손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 순전히 뭔가 자기대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면 듣는 걸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징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의 옛날 구약 시대에 그 나오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하나의 그 상징을 하는 거죠. 한마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고 정말 내 마음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회개하는 거, 기도 듣는 거.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항상.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의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유대인이 결국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 능욕하잖아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지, 그죠? 사도 바울인데 나중에 회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살필 때 율법과 성전 우상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율법과 성전 우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하나 꺼요, 이쪽에 와서. 여기 스위치 내려 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율법은 왜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끝나죠. 그리고 정말 우리 복음 충만하고 성 충만 받으면 복음 가진 자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는 게 안 합니까?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니 무릎 꿇는다 않고 무릎 꿇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뭐가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정도 아니어도 그 지옥 백성이 막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안 태어나는 게 좋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참복 깨닫고 종교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또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 사인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작업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지금 말 드린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나도 허물 많은 존재가 뭐 이런 말이 주로 말해 머무던 개가 머무던 게 나무란다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이제 주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뭐 성질 우상화. 저는 우리가 말씀 운동을 쭉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을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나입니다. 갈려버리는 체험이 약해서 그래요. 갈려버리는 체험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면 생명운동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로 불신자가 세상이 없고 올바른 신자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자는 그냥 둬요. 그건 뭐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불신자가, 예비된 불신자가 돌아와야 돼요. 신자에게는 뭐냐? 제자적 사명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늘부터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구역장 사역자 모임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메시지 그런 것도 하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본으로 깔 메시지가 제가 계속 준비하는데 안 했는데 해가지고 해나가는 기본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나중에 반복만 해도 되도록 한 3년 텀으로 들어가면 돼요. 새것이 새로운 게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한 1, 2년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거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만 봐도 쉽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놓고 이제 내가 그게 마지막 내 사역이다 이렇게 보고 생각해요. 오늘 나오는 이제 메시지는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기본에서 9월의 길부터 해가지고 7가지 딱 해요. 그것도 이제 새벽 기도도 할 거면 한 것이. 자, 그러면은 정말로 할 때 나는 앞으로 전도하는데 정말로 내가 생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겠다라고 하는 분은 참석하시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겠다 하는 분은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 26을 보면은 결국은 예주된 예수님 그리스도 치료에 못 받고 말았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수대반 순교 영향은 뭐냐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좀 어떤 통화나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는 제가 비염에다 감기가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병원에 2번 가가지고 약을 먹고 나니까, 나는 비염 치료는 병원에 한 번 더 갔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괜히 고생을 그래 했네 싶어가지고 금요일 가 한 번 더 갔어요. 이제 뿌릴 뽑게 약 한 번 더 달라는 거야. 이었더라고 의사가. 그 동네에 이제 가정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아니 서울대 나온 양반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다 먹으니까 밤에 꼭 뻥 뚫려가지고 전에 뿌리던 거 안 뿌리고 살이 얼마나 행복한지. 순진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요일 날 되니까 이제 좀 풀려가지고 그래 그동안에 지난주 새벽에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교제도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내가 올려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보시고 그건 마지막 내 사명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복음 체험이 얼마나 정말로 복음으로 오직 그래도 결론 났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내게 뭐냐? 이 2가지가 안 찾으면은 종교인데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행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향한 시절을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어려움 오면은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나 못 이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흑암결박. 복잡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 흑암결박. 그러면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777 기도하는데 다 해집니까? 요약하면은 성령이 흑암결박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138이죠. 138이. 그래서 또 8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큰 박해를 불러왔으나 복음을 여기 확신이 아니라 확산하는 계획이 돼요. 확산. 환란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 안디옥에서 선교 팀들이 일어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어느 교단을 보니까 NCK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단이에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걸 믿으면 뭐하러 우리 오직 예수다 합니까? 우리가 밥은 멍충이지. 근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체험이 없으면 그럴까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 제가 이제 전에 전도 현장 가다 보면은 불교 집을 만나면 난 불교를 믿는데 또 같이 이제 신자들이 데리고 이제 가보자는 거죠. 저 집 불교 다니는데 왜 가냐? 불교 다른 종교 가지는 집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 가진 건 건지 말라고 하는 건 거기는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고 하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운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른다고 타협이 안 돼요, 다른 종교하고는. 그런데 기독교 빙자해 가지고 모방해 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일어나잖아요. 당연하지요. 귀신이 역사인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건 요즘 애들 세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그 앞으로 이제 문화라거나 또 지금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한참 높게 생각을 해요. AI가 얼마씩 들어와 있고 뭐 해도 AI한테 내가 설교문을 한번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뽑아내더라고요. 이런 시대인데 이제는 애들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뭐냐 AI PTP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내가 물어봤어요. AI한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AI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배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염려를 했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인간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배가 되는데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이 적그리스도면 어떡할 거예요? 끝났잖아요. 하나님 사람 몰라도. 이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제 지식이 그런 거 제가 책을 읽고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앞서가는 사람 예언자들 읽고 다 미래의 글 보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도 그런 감각이 없어. 단지 지금 내가 먹고 살고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이 수준이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딴 데로 새려고 그러는데 스톱하고. 그래 스데반의 죽을 목격한 사울은 그때 뭡니까? 잘 죽었다 그랬는데 부장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만나잖아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필요한 거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만 오면은 쏘가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란한 건강한 삶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저는 배경도 안 좋아요. 불신자 집안이고 우상숭배한 집안입니다. 내 이름 절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 굿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명. 근데 병도 나. 그때 나는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에도 굿할 때는 절 안 했어요. 다른 우리 형제들 다 하는데. 왜 이 집 둘째 아들 안 하냐? 물론 가기 싫어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생 고민을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고민했어요. 인생은 어디 갔다 어디로 가냐? 인생은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는 먼지가 같은 건나 그랬다니까요. 고등학교 때가. 그러면서 쭉 가다가 내가 하던 꿈이 깨지고 그러니까 방황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냐? 누구냐? 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사람 만나 결혼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로 했죠. 그래 그게 구원 못 받고 가는데 들은 게 있는데 어느 결정 순간에 질문한 거예요. 결정 순간에 죽냐 사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믿겠습니다. 죽은 걸 뭐 때문에 믿어? 그때 성령이 내게 딱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졌어요. 그렇게 내가 잘 부르던 유행가, 지금 보니까 재밌더만. 그런데 보니까 입에 찬송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나도 첫사랑을 잊어먹었구나.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첫사랑을 내가 까먹었구나. 그리고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벌써 70이요. 69세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표를 왜 따지느냐. 아무리 지가 뛰어간다 해도 늙으면 한계가 와요. 요즘 점점 산에 가니까 점점 숨이 더 차죠.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뛰려고 하니까 안 뛰죠. 왜 그래요? 근력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라. 20대까지, 특히 20대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전문화시켜라. 그 대학 그래 다니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놓치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표를 놓치니까요.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걸 회복하는데. 지금 같은 보면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의 실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 그게 전문성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에 나와서 상품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남은 잘하지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걸 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뭡니까? 세상에 필요한 어떤 기능 기술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해도 못하고 저거 해도 못하고 이것도 먹지고 저것도 막지고 어디다 써먹으랍니까? 그거 바꿀 뭐요? 여러분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대 분은 60대를 바라보고 40대 분은 50대 60대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 그 세 번째 3대지 네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가 아니고 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 거예요, 바울이. 스테반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면 왜? 우리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아 놓고도 찬스만 나면 뭡니까?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제가 엄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기 전까지 엄하게 살아가지고 남을 탓할 경험한 것도 없어요. 저 그렇게 못된 짓은 안 했지만은 뭐 하나님 떠난 죄인이 살아온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9장 30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성들 큰 경례가 거의 성장하게 됐어요. 다 확산돼 가잖아요. 교회가 거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 순교의 영향을 볼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들 만난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그게 복음 체험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제대로 체험하면요. 근데 그냥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줄 때까지 확신이 오고 막 안에서 용선치는 기쁨과 막 샘솟는 그런 그런 게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체험하면 이게 나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를 냉랭하죠. 왜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안 되는 게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으면 어느 날 환란 피고 다 무너져요. 왜? 게임이 더 좋은데. 다른 게 지금 밖에 하는 요즘 초등학생까지 마약 속뼈 물론 알아야 됩니다. 똘똘한 애들은 그거 안 하는데 막 방황하고 막 그저 이제 좀 이런 애들은 다 한다니까요. 중고등 이때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 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세상 여론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 결론
신앙의 올바른 결단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 24절에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을 지고 따라가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똑같은 말.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가 선생하지 마세요. 선생하는 거는 전달한 증인이 돼야지. 선생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고 말씀이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지. 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증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 되면은요 인기가 있어요. 알아줘요. 그게 이제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3, 60 빠지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님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겼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환난이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 신앙 따라가면 속지요. 제가 지금 보면은요. 나이들이 70들이 쭉 돼가니까 목사님들도요. 그 밑에 있던 뿌리가 다 드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 틀리게 지금 완전히 하나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는데 딱 보니 옛날에 있던 그 어떤 그 종교 비슷한 그런 게 나와가지고 윤리 도덕 뭐 어쩌고 그래요. 메시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본질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답이요, 답. 그 말은 끝났다 이 말이 그게 이해가 되져야 돼요. 설정 8절. 그럼 전도사님이 뭡니까? 답이 없어요. 연약하니 성령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되리라. 나와 내 주변과 이웃과 나라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성령 처음 받으세요. 참 감사하죠. 전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성령 처음 받다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서 목이 터져라고. 목이 하도 산에 기도가 질러가지고 산에 갔다 오면 이거 치료받고 그랬는데 한 3번 거리가 목이 이제 단단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소리 질러댔는지 치워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셔서 순교자가 되는 얘기 아닙니다. 순교자의 길을 간 스데반처럼 믿음의 사람, 전도자의 사람이 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순교자 스데반의 집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오직 그래도 한 번만으로 저는 모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 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